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오늘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35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8월 31일.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9월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번 여름 참 더웠죠. 아마 몇십 년 만에 이런 더위가 처음이라 할 만큼 많이 더웠습니다. 말복이 지나도요 더위가 꺾이질 않았죠. 처서가 지났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는 신호인데 처서가 지나도 더위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춥죠. 저는 이불을 덮어야 삽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어야. 그러니까 이런 날씨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 날씨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원시장이 원래 여름에 창원이 얼마나 덥습니까? 창원도 분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더워요. 물론 공단도 있어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지역별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발표를 했대요. 창원시장이. 창원시가 너무 더우니까. 그럼 창원시가 더운데 여름에 안 덥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창원시의 온도를 한 1도쯤 내릴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구가 정말 더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대구 시장들마다 도시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대구에. 그리고 뭐 이렇게 수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좀 뭐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일기에 보면 똑같습니다. 제일 더운 지역 하면 대구, 그다음에 뭐 밀양, 창원 이런 데 다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원시장이 기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 그러면 창원시 공무원 전부 다 매달려서 환경 전문가 불러서 기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창원시의 온도 1도 낮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기후 문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에 협약이 있고 기후 문제를 위해서 유엔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뭐 탄소를 줄이자 탄소세를 부과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 인간 탐심의 끝없음과 인간의 무능함만 발견할 뿐이에요. 날씨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아무리 언론해도 사실은 답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우리끼리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환경 전문가를 동원해도 날씨 더워지는 거 해결할 수 없어요. 엘니뇨 현상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인간의 탐심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에어컨 틀어놓고 있잖아요. 전기를 써야 됩니다. 자동차 타고 다 오셨죠 오늘? 걸어오신 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서도 환경을 뭐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염시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이런 환경 문제 해결을 의논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어느 집사님과 이 설교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거 잠시 이제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사람들끼리 알아서 의논하고 해결하고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가 않아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72억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2억 명의 인구가 이 지구에 나오는 자원으로 먹고 살기에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100억이 되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하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매일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숫자로 파악이 안 될 만큼 무려 1분의 어린아이가 24명인가 죽어간대요. 1분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100억이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지구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사이좋게 네 것 내 것 없이 공평하게 나누면서 좀 부자 나라는 가난한 지에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면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라들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나라들마다 강합니까? 왜 이래요?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다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면 전쟁 필요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 국방비 각 나라들마다 국방비만 그거 다른 것으로 돌리면요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고 의료 혜택 받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난 알아요. 그래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탐심의 끝없음을 보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문제조차도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진리의 문제를 우리끼리 알아서 의논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 이거 우리끼리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밝혀낸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상대방을 설복해낼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완전히 졌어요. 논리적으로 이거 뭐 누가 봐도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진리 주장에 있어서 내가 당신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수납이 됩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잘 몰랐다. 네 말이 옳다 라고 겉으로 말은 하는데 상대방의 그 논리를 내 마음에 정말로 수납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열심히 온갖 논리 뭐 다 들어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득을 안 당해요. 그래 네 옳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팔뚝 굵다. 그러기는 하지만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납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패배한 사람이 그래 내가 더 완벽한 진리를 연구해서 너를 이기고 말 거야. 사실은 그래 네가 옳다라고 돌아서지만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와신상담하는 거예요. 설계를 씹으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겁니다. 언제 네 허점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연구를 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또 이겼습니다. 자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진리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에 모든 사람 다 인정할지라도 내가 전에 너에게 이겼는데 그 사람은요 또다시 다른 진리를 또 꿈꾸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러한 우리가 이 성경의 책에 기록된 이 글자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월요일날 어떤 분이 홈페이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질문 주고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신, 갈려 열고 신,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라면 인간은 피조된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신, 인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과 강아지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낱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으며 이해하거나 파악하여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포착하고 믿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어디 갔기 때문에 그 폰으로 답변을 썼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쓰고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 유한이 무한을 포착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시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책에 기록된 문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단지 책에 기록된 글자일 뿐이에요. 글자를 읽고 파악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지 않으면 이건 볼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질문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에베소 1장 17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의 속성에 대한 알문 문제가 아니라 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포착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모세, 인간이며 유한한 모세는 그 무한한 하나님을 인지하여 포착했을까요? 갈로 열고, 인간이 만들어낸 잡다한 신은 인간이 얼마든지 인지하고 조정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파악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에요. 2번, 그리고 인간의 지각과 오감,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고 문자로 정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 답변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질문한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계시 인식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군요. 좀 유치한 예를 들자면 사람이 개미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이분은 질문할 때 하나님과 강아지 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사람과 강아지 차이로 비유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저는 개미에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사람이 개미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서 사람이 개미가 돼야 되겠죠. 그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에는 개미의 그 페로몬을 연구하여 개미를 움직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소설이에요.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개미를 이용해서 개미의 그 페로몬을 이용해서 개미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호르몬으로 가지고 이제 언어를 전달하는데 그 체계를 분석하는 거죠. 그걸 분석해서 과학적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페로몬을 뿌려서 개미들을 움직여서 살인까지 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재미있는 그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말하려면 내가 개미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개미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개미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세울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미가 된 거죠.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 그래서 내가 개미 가서 개미들아 그쪽으로 가면 너희가 다 죽는 길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러니까요. 개미들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네 뭐 잘났다고 하면서 개미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무려 죽여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며 유한한 죄인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이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다 받아와서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구약의 계시 전달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 이건 같이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계시 전달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이 구약이란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친히 음성으로도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시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계시 전달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답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2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말이에요. 2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아들이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계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해와 달을 지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을 폐하여 버리면 어떻게 해요? 파괴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과 달과 지구의 운행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천지 만물을 봐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이 사람이라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놀라운 거예요. 이 1절 3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건 다 구약 계시고 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다 나와요. 이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누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주가 되셔서 천하만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 전달의 완성곡 마지막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자들은 그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계시가 임한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으며 바울 사도는 죄인의 개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답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감사하다고 마쳤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분이 수용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었을까요? 그분이 제 말에 수용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수용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 하신 분도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하듯이 뭐 했다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경계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죠. 때로는 위로도 하죠. 때로는 경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매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죠. 뭐 포기하는 거죠. 뭐 네 인생 네 거고 내 인생 내 거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잖아요. 12절 이는 왜 부모가 자식을 다루듯이 그렇게 권면 위로 경계를 했느냐 하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합당히 행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뭘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안 해요. 얼마든지 목사의 자기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게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저도 뭐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래서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건 순전히 목사 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진짜로 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조작하거나 의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나 갈라디아서 가서 복음 전할 때요 얼마나 약했는지 말도 어눌했습니다. 외모로는요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 그래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듯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빼주려고 했어요? 눈조차도 빼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바울을 영접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와서 싹 말씀을 바꾸는가 어떻게 해요? 막 흔들려 넘어간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뭘 했어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 전하니까 싹 마음이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돼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게 우리가 더 연약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저건 아니야 하고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옳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도 내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전도는 정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목사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뿐이죠. 그냥 광야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는 무슨 소리로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아서 챙기게 하시는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집사님과 말하면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보자 해서 우리끼리 연구하고 우리끼리 발표하고 당신 옳습니다 박수치고 정말 은혜 받아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사람이 해서는 결코 단 한 명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9시 반에 약속을 한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9개월 훈련받은 청년을 어느 아버지가 최근에 알았대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저게 전화가 와서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9시 반 좀 온다 했는데요. 이 청년이 어느 목사로도 만나겠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20대 초반인데 9개월 신천지에서 배운 것을 자기는 뭐로 여기고 있는 거죠? 절대 진리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목사 한 판 붙자고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제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한다고 하여도 이 청년을 설득하여 낼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한 두 번 예를 말씀드려요. 오래전에 한 벌써 8, 9년 좀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교회 오자마자 나이가 드신 분인데 어떤 분이 붙어가지고 성경부 하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성경부 이거 한다는 거 얘기 아무개로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딱 감이 왔죠. 신천지다. 가자. 그래서 만나서 하는 거. 거기도 몇 사람을 이렇게 이제 중급 단계 뭐 이런 사람들 온 거죠. 목사가 온다니까. 가서 물었죠. 당신들 신천지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래요. 앞에서. 어떤 그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그 최돌려 권사님하고 반영희 집사님 같이 가셨거든요.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한 2시간 얘기하니까 중간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정체를 실토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우리 총회장입니다,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성경 지식적으로는 자기가 아는 구절들은 들으잖아요. 성경 지식으로 저게 딸렸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14만 4천이 내가 되었을 때 당신 한번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니 한번 보자 내가 이랬는데, 이 사람이 마치고 가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하나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성경을 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분명히 논리적으로 저한테 준 거예요. 논리적으로 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이 왔을 때 오늘 내가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21살 된 청년이 알면 얼마나 알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게 절대 진리로 할지라도 내일 모레 엉터리라고 돌아서서 또 전도하러 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뭔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추구해서 받아들였다, 이게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자 이 말입니다. 부실한지. 때로는 정말 은혜 받았다 눈물 쏟으면 나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당신은 왜 설교하느냐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저는 받은 은혜를 나눌 뿐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성령이 임했다면 서로 동의가 될 거예요. 또 뭐 동의가 안 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보면 지금 서론을 30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5장은요 좀 짧아요. 내용이 짧고, 제가 오늘 초점을 잡은 내용이 욥기서 이제 2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35장 1절에서 4절. 2절 보시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의 출처. 제가 제목을 길게 하면 좀 내용이 좋긴 한데, 그러면 이거 게시판에 올릴 때 제목이 길어지면 다 잘려져 가지고 제일 간단하게 잡으면 욥의 출처.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욥의 의의 출처. 이 발음도 잘 안 돼. 의자가 3개 들어가. 욥의 의의 출처, 그렇게 돼 있다. 캐시 마크. 욥의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욥의 의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럼 오늘 그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의의 출처는 어디 있나? 이거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30분 동안 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걸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장 1절에서 4절.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도 들으라고 하면서도 이 엘리후가 지금 3번째 하는 말은 딱 1대1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옆에 이제 듣고 있으니까 문법상으로는 이제 단수로만 계속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 개혁의에는 그대는 욥 당신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를 꺾지 않잖아요. 엘리후의 새 친구, 엘리후 말 욥의 새 친구가 말해도 엘리후가 말해도 자기 의를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너의 의는 하나님께로 나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번역이 참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역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합니다 하면서 욥의 새 친구나 엘리후에게 항복을 안 하니까, 네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하나님도 나를 옳다고 인정하느냐? 이건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또 하는 말이 3절에 하는 말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 말은 뭐예요? 욥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함에도 그 고난이 깊어지고 그 고난이 길어지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생일을 조조한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별것 아닌 이 인생인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를 갈구고 계십니까? 차라리 막 죽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죽도록 허락이나 해주십시오. 라고 욥이 그렇게 많이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가겠으며,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 편하게 살다가 죽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까? 이 말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앞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이런 말 한 것만 딱 모아가지고 네 그런 말 했지, 그게 네 옳은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후의 말 속에, 이게 우리는 흔히 엘리후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욥의 세 친구 편에 세워야 될지 아니면 엘리후를 하나님 편에 세워야 될지 우리는 판단을 보류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엘리후의 말 속에 고난의 깊이와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후는 인과일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엘리후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엘리후를 해석하고 편을 가르느냐? 하나님께서 편을 안 가르면 안 가른 채로 놔둬야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된 대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요,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 꼭 다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단 한 구절만 알아도 돼요.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어렵다는 받습니다. 끝. 그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콜콜 모르는 거 막 억지로 끼워 맞춰가 이렇게 풀다 보면 그게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유풀이로 나가고 희한한 숫자 풀이로 나가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충분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일에는요. 자, 그래서 이 욥이 한 말이 앞에서 이런 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요즘 가을 하늘 보기가 좋습니다. 하늘 쳐다보셨어요? 언제 바쁜데 언제 하늘 볼 시간이 다 있어요? 구름이 참 멋있게 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보다 낮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 구름도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구름보다 우리가 낫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을 봐라. 구름들을 봐라. 너희보다,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들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는 게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는 게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 같은 의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들 함께 무엇을 드리겠고 그대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게 뭐 드려서 받을 수 있겠느냐? 또 범죄한들 영향을 끼치겠느냐? 네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악이다 이 말이죠. 욥기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9장 22절입니다. 욥기 9장 22절.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추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다 봅니다. 이렇게 욥기 9장 22절. 또 더워하시면 또 딱 켜드리고 이러잖아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가 막 억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욥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면 뭐냐 라는 말을 욥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말해요? 네 그런 말 했지. 그게 악한 거다. 왜 네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대로 갚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할 정도로 너는 악하다. 그런 말 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엘리후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질문 속에요. 엘리후의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말할 만한 그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 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나의 의미다라고 내어놓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 의의 근거 또는 출처, 그게 뭐로 여러분 제시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금 엘리후가 한 말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응대하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일은 사람 하기 나름이라고 거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구원조차도 은혜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십자가로 은혜를 마련해 놓았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뭐 기독교라고 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만 이게 아니고 저 세상에서도 뭐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항상 어떤 종교라는 것은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참 경건하고 어렵게 살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니까 내가 어렵게 살아면 뭐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게 시편 73편과 하박국 선지의 고민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딱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될 것도 없고,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될 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마음대로 살고 싶죠. 마음대로.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욥이 했다고 엘리후가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후의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대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이걸 조직신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요? 부족 안 해요? 부족 안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우리가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영광 돌리세요. 그거 헛소리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할 때 목돈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죠. 예. 뭐 성전이라는 말은 이미 십자가 이후는 성전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성전,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5층 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입할까요? 성전에서 헌금을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다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욕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헌금 한번 합시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교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죠?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리라.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집 지어드린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뭐예요? 발등상, 하나님의 발받침대예요. 풋스툴이에요. 그런데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72억의 인구가 다 달려들어서 그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집 지어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발 한번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기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를 잡아 바치고 나에게 제물을 드린다. 그건 살인한 거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웠던 내가 그들을 권고하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해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엉터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도 원망 안 했거든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도 하나님이시다. 그래 나중에 병이 들으니까 마누라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데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원망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제서야 뭐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너희가 말한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따져보고 싶다. 생일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한 말이 아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뭐 별 것 없잖아. 이 말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뭐냐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욥의 불신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의 불신앙으로. 두 번째는 욥이 이 말 한 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고 뭐 대수도 아니고 뭐 의를 한다고 보지도 않는데 이 말은 자포자기하여 한 말로도 볼 수.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너는 불신앙으로 책망한 것이 욥 얘는 처음에는 원망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고 오래 가니까 자포자기해서 하나님 어디 있노?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 엘리후가 보는 시각이 그거예요. 두 번째, 엘리후가 또 공격한 것은 자,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모습.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돼요. 여러분들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하다 할 때 어떨 때 억울합니까? 나는 바르고 옳게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할 때 억울하죠. 그럼 교회에서 정말 나는 헌신충성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엉뚱한 소리 들을 때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억울하죠. 근데 가끔씩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역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충성 봉사를 해 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지금 자기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 복음 전한다는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안 알아주고 별로 칭찬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요 옛날에 잘 하던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 한 거 내가 한번 씩 돌아보면요 내가 자세히 안 봅니다. 왜 자세히 안 볼까요? 화가 나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말이죠. 요즘 벌초 기간이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해놓고 갔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 자,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일임한 고백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욥의 이 말을 엘리후가 공격하는데 욥의 이 말을 여러분 어느 걸로 볼게요? 1번, 자, 욥의 불신앙이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의를 주장하는 모습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다. 세 번째 같아요. 믿음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그걸 앞에서 우리는 일관되게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그게 욥의 신앙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로 바울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바울을 영접해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바울을. 근데 다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고 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순전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불신의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단면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깊이가 있는지 저는 세 가지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욥에게.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요, 또 엘리후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엘리후가 좀 더 넓어져요. 욥을 보는 시각이. 근데 딱 욥의 세 친구들처럼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딱 선하게 판단으로 보잖아요. 인과율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적 고백 우리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신앙적 고백이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 하루 딱 살면서 불신앙의 고백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에서는 안 나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짜증스럽느냐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고. 왜 네 뜻대로 돼야 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적 고백은 거의 없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서 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제대로 나오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주께서 이런 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우리 꼬라지 보면, 여러분들 꼬라지라고 해서
우리 모습 보면 방금 제가 세 개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계속 엘루의 말을 좀 더 봅시다. 9절입니다. 9절에서 16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야가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학대를 받고 또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지르나. 옛날에 군주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괴롭다고 고함은 지르지만 누구를 안 찾아요? 여호와를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 여호와를 찾는 원망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 재앙을 당하고 억압을 받을 때에 그 상황을 통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거 예레미야도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구나. 괴로워서 부르짖기를 했는데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누구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원망하고 악을 바락바락 대는데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아니야. 이 책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께 데모하고 항의를 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은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니까 어디 계시냐 말도 안 하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고 맞아서 상처가 터져가지고 딱지가 앉은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뿐인데도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구나. 지금 욥을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새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136편 130 앞에 몇 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새들도요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물보다 심히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자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느냐. 악인들의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한다 이 말이죠. 전능자 돌보지 않는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욥 보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이게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불신앙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노? 막 기다린다 말 겉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안 기다린다 불신앙의 표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이소. 한번 따지 보입시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 주장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신앙의 고백일 수 있죠.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뭐 하겠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전체적인 맥락 보면 세 번째가 맞아요.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는 욥 보고 뭐래요? 네가 옳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빠져버리거든요. 자, 이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까불지 마. 너 지금 불신앙이며 자포자기의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셨지만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았다. 그럼 너 이미 끝났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이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36장 37장 다음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천지 만물 우주 이러한 섭리를 통해 또 욥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욥에게 묻죠. 네 의의 출처가 어딨냐? 네가 지금 고집하는 그 의의 출처가 어딨냐? 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너의 의를 지금 주장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욥의 이 말 안에 이런 내용 세 가지가 다 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이란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불신은 아니지.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을 시인하는 거예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네가 하나님이 나타나 이 말씀 하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40장 가서 38장 이후에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 이 말을 들어요. 엘리후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세요.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입을 닫고 회개합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이러한 구약의 욥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덧입은 자들, 의의 출처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의를 덧입은 자들의 특징들이 뭐냐? 아까 이사야, 모세, 바울,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의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성경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19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때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욥이 나와야 되고 욥을 공격하는 세 친구가 나와야 되고 엘리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의의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욥, 너가 가지고 있는 의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오는지를 구약에서 장치를 다 해놓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론 신약만큼 명쾌하지는 않지만, 신약만큼 명쾌하지 않으면 구약에도 이미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면 다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함이 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독한 자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언약궤 뚜껑에 피를 발라야 하는지 그게 다 보여준 거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보면 구약도 완벽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의의 출처를 구에서 다 보여줘요. 근데 구약에서 왜 그렇게 그림자로만 보여줬을까요? 왜 그림자로만 보여줬을까요? 사탄도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는 받는 것은 누구도 몰랐어요? 사탄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몰랐다고 표현해요. 바울사도가, 베드로가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다는 것은 사탄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안 죽였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안 죽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지가 죽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3일 천하로 끝나버렸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왜 이렇게 밝은 신약의 빛으로 안 비춰주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못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새 언약에 읽고 나오는데 모세의 수군이 오늘날도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 구약에서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뭘 못 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하나님의 의의 출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의 출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욥도 선지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신도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 십자가로, 피는 다른 말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날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 피로 이루어낸 일이란 말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래서 의의 출처를 따져보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내 의, 내 희생, 내 공로가 많으면 뭐가 더 많아져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요. 내 기대대로 안 된다면, 그죠?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헌신하지 마세요. 너무 충성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의 은혜로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게 돌아서면 또 자기 의로 치환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로 했다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은혜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설치면 나는 니보다 더 많이 했거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 출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네가 했느냐? 이게 요업에게 의의 출처를 물은 엘리후의 말을 통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했느냐 그거? 그래 내가 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구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목숨을 바쳐 어떤 누구보다 더 쓰고 많이 했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고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잖아요. 이게 의의 출처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이 모였을 때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오래된 자나 처음 온 자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차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라고. 이게 의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신 자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 영원롭게 하시니 그 의의 출처가 주께로부터 온 자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의의 출처가 더욱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모여도 사람들끼리 요란합니다. 그 이유는 의의 출처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그러나 의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면 정말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기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의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 오는 그의 의의 출처들이 우리의 같은 신앙으로 같은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됩니다. 10시 반에요.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